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성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으며 수요 기도에 저희들 기도와 찬송과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입술의 고백에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입술만 불러드리는 찬송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 떨어져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멈췄습니다. 예. 여기 와가지고 3개월 동안 한 번도 드럼을 안 치다 보니까 조금 비뎌지거든요. 그래도 이쁘게 봐주시고 또 더 힘껏 찬양해 주시면 우리 반주자도 그렇고 우리 드럼도 그렇고 힘있고 찬양할 것 같습니다. 힘껏 반주할 것 같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명령의 과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할게요.
기도의 제목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낱낱이 구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할게요.
찬송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통성의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의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심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 온전한 제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릴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지는 기도의 제목만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친히 이 자리에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며 믿음의 간증자로 세움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만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올라왔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끝없는 욕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인간을 생각할 때 정말 끝이 없는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살 때마다 과연 얼마나 당당하게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솔직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언어를 혼잡게 하셨고 온 사방으로 흩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왜 은혜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하나였고 언어가 하나였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언어를 통일시켜 주셨을까? 혹시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희 아이들은 이 성경 구절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 언어가 하나일 때는 우리가 영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중국어 공부도 할 필요도 없고 다른 외국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 바벨에서 언어를 혼잡게 만드셨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음으로써 죄악이 임하여졌고 영원한 삶에서 죽음이 있는 제한적 삶으로 바뀐 것도 억울한데 아이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게 질문합니다. 거기서 탑을 세우지 아니했다면 한번 이미지 바꿔줘 볼래요? 신할평지에 저곳이 바벨은 아닐 겁니다. 그냥 추측으로 신학자들이 사진을 찍은 것을 제가 이제 인터넷에 찾아봐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건데 저 신할평지에 저렇게 높은 탑을 세워서 하늘에 이르게 하자라는 그 말 가운데 먼저는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찬양하라고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해야 되는데 영광을 높여드려야 하는데 인간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부터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선용하지 않고 좋은 용도로 쓰지 않고 나쁜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라는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죄인인 거 맞으십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잘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를 살짝 빼놓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와가 뱀의 유혹에 못 이겨서 따먹었는데 이유는 무엇이냐면 따먹어봐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하나님과 동등될 거야 라는 그 유혹에 못 이겨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돈을 믿어보라고. 내 물질 때문에 힘 있고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강건하기 때문에 나는 나 외에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끝없는 욕심이고 끝없는 죄악입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7장, 8장, 9장을 통해서는 창세기 7장, 8장, 9장을 통해서는 물심판으로 인간을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생명 있는 모든 동식물을 물의 저주로 말미암아 다 없이 했던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만드셨는데 그 인류마저도 11장에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언어가 하나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좋은 용도로 쓰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죄를 갖게 하셨는데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맙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넓은 평지에 탑을 쌓고 하늘에 닿을 때까지 높은 탑을 쌓아보자. 사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5가지의 복을 주셨죠. 무슨 복을 주셨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며 온 지면에 흩어지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흩어짐의 복입니다. 흩어지고 생육하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복일진데 오늘 2절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시날 평지를 만나니까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에 반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맙니다. 그 넓은 땅에서 탑을 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 사실 탑을 쌓는 것은요,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조상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물의 심판을 받고 높은 곳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면치 못했다라는 것을 그들의 기억 가운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더라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내 힘으로 살아남겠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남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오늘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내가 더 이상 물로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어. 그리고 구름 뒤에 무지개를 숨겨두심으로써 저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더 이상 내가 물로서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하시는 귀한 징조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의 반원이 땅을 향해 있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겠다라는 반증의 모습이고 또한 그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바벨탑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지 정답이죠? 사실 이 인간들을 저주하고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언어를 복잡하게 만들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흩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마저도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죽이지 아니하고 언어를 흩었다라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한, 아담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흩어지라고. 세상에 나아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많은 것들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라고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 노아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자기들이 받았던 그 은혜, 자기들이 받았던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오히려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친히 내려와서 그 성읍과 그 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참 많이 참으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자기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하던가요? 죄 때문에 숨어버렸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아담을 찾으실까요?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은 기대하는 심정으로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러했을 겁니다. 아담아, 회개하고 되돌아와. 내가 용서해 줄게. 네,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 먹고 아담을 불렀지만 아담은 어떻게 하던가요? 하나님, 제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창피해서 못 나가겠습니다. 하와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하와에게 탓을 하고 뱀에게 탓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우를 범하고 맙니다. 아벨을 죽였던 가인을 찾아왔던 하나님, 가인아 가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심정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인간들이 무엇을 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라는 것은 시간적인 약간 갭이 있는데, 텀이 있는데 그 시간적인 텀을 통해서 인간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인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내려오셔서 성읍을 보고 탑을 보았던 그 하나님, 사실은요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인간들은 여전히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래,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끝없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를 범할 거니까 너희들을 진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흩어짐의 책망으로, 흩어짐의 체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이시던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봐, 내가 내 마음껏 살아도 아무런 죄를,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잖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성경책 가운데 기록만 되어져 있을 뿐 우리의 삶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죽어있는 신이야. 그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언어를 혼잡게 하셨던 것은 더 이상 이 인류가, 새 인류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시작점을 두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고 온 사방으로 흩어짐의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던가요?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다가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편하죠. 권력이 있으면 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투표했지만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던가요? 먹고 사는데 정말 편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세상에 곁눈질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언어를 혼잡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물질도 권력도 지식도 거기다가 하나님도 믿습니다. 이렇게 한쪽 다리는 세상에 놓고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두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설교할 때 마지막 이야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 도, 한 글자 차이죠. 만, 도. 하지만 이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 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겸하여 섬기는 어떤 그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많은 힘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취한다라는 그런 어리석음의 결과가 하나님도 믿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바벨의 신할 평지에 내려와서 인간들에게 언어를 흩으셨던 것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불편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편함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불편함으로 여기고 고난이라고 여기고 환난이라고 여기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사와 달란트, 나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 받을 때 온전히 그 은사와 달란트가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쓰지 않는 그런 은사와 달란트는 죄악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 두셨고 말을 하나로 두셨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하나님과 동등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죄악의 끝없는 죄악의 모습으로 치닫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을 섬기십니까? 우리는 종종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도 믿습니다라는 말로 바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벨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저 바벨은요 원래는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혼잡하게 만들었다라는 대표적인 단어가 바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바벨이라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깨달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권면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하나의 역사를 배우는 그런 과정을 끝내버리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사도 주셨고 달란트도 주셨고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 은사와 그 달란트와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나를 위해서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부지런함, 나의 명철함, 나의 지적인 것,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사용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 모든 은혜와 그 능력과 그 달란트는 여러분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놀라운 시너지 역할을 증거할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특별히 창세기 11장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분류에 속해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바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이고
진멸하지 않고 생명을 취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본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화나시면 모두 다 생명을 거둬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참으십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았어도, 세상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악한 인간들의 생각일지라도 하나님은 진멸하지 않고 흩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이 악한 생각마저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역경과 시련이 있으십니까? 이마저도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섭리로 일구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진노이지만, 책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벨탑 사건, 인간의 끝없는 죄악의 상징물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기다려 주신다라는, 하나님께 참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이 결부되어지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구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과 망상에 사로잡혀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이 보여주듯이 그 끝은 흩어짐, 곧 허무함과 비참함 뿐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을 때 세상이 위대해 보이고 우리의 욕심이 커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크신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
주보 참조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 구례 시찰 말씀 상해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구례 제1교회당에서 저녁 7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참석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집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로는요 호남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신 홍지훈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언해 주실 겁니다. 요즘은 부흥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말씀 사경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잘 분석하고 잘 받아들임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잇기 원하는 그런 뜻에 의해서 구례시찰도 그러고 많은 연합회들이 부흥회라는 단어보다는 말씀 상회를 참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목회자를 비출하고 있는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 자리에 그 집회에 참석해 주시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환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술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고 또 아파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고 아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픈 성도들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 후원 교회가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이제는 필리핀 신학교도 선교하고 있고 바얀방 교회 이제 이름이 정해졌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선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보를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의 중보로 그 선교지와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게도 우리 권사님 그 자녀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그 권사님 따님들 맞으시죠? 아닌가요? 맞죠? 예, 딸들. 예. 나가실 때 같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행복하세요.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